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대구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내려온 눈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또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월 18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인 교회,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왜 아들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충만한 자가 아들이죠.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은 없습니다만은 제 딸을 보면 저를 보는 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아버지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둘째 딸이 요즘에 어제는 또 강남에 한우 고기를 먹으러 가고, 오늘은 또 동생 생일이라서 동생하고 어디에 또 맛있는 데를 가고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래 봤더니만 이 블로그를 아주 이렇게 잘 만들고 글을 잘 써가지고,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가게의 사장들이 우리 가게 와서 한번 식사하시고 블로그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둘째가 그렇게 지금 많이 바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너가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나도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데 나도 조금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재능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은 아버지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고향 청송입니다마는 그 청송 주황산 자락이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 고향에 그 시내버스에 보면 거기에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산소 탱크 청송 이렇게 써놨습니다. 와, 말만 들어도 뭐 코가 뻥 뚫리지 않습니까? 산소 탱크 청송.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청송에 가기만 하면 코가 뻥 뚫리고 산소가 탱크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공기를 마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물을 끓이잖아요. 뭐 달맞이 꽃에다가 뭐 질갱이에다가 무슨 뭐 민들레에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고향의 산골짜기에 가서 캐가 오는 거거든요. 그 우리 성도들이 드시는 그 물이 주일날 드시는 물이 귀한 물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같이 청송 골짜기 산골짜기에 가서 그 약초 같은 것들을 캐가 와가지고 주일날 물로 끓여내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이제 몸이 힘들고 이랬는데 그 하루 종일 청송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산 속에서 약초를 캐고 거기에서 물도 마시고 하루 종일 쉬고 했는데 저녁에 하루 종일 피곤기가 없다는 겁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마음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몸이 살아났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산소 탱크 있는 그 공기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는 생명 탱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생명 탱크다. 교회는 생명 탱크다. 그 비실비실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라든지 반발하고 원망과 불평 안에 살던 사람이든지 간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생명 탱크 안에 있는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땅이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9장 8절에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람은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잘난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그 교회가 다 좋습니다.
조용한 분위기도 좋고 거룩한 모습도 좋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성품이 개신교회 사람들보다 더 넉넉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공덕을 쌓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가 이제 좀 부족하느냐 하면, 거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게 되면 거기에 교황이 보이고, 교황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보이고, 거기에 마리아가 보이고,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보이고, 성인들이 보이고, 오직 거기에 많은 성인들, 잘난 사람들이 즐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보려고 교회 갔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를 보려고 하면 베드로도 헤집고 나와야 되지요. 교황 뒤로도 빠져나와야 되지요. 또 마리아가 버텨 있으니까 마리아도 또 나와야 되지요. 거기에 또 잘난 사람 성인들이 즐비하게 수천만 명이 있으니까 그 성인들 빠져나오다 보면 예수는 저 뒤에 한 쪼가리에 예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마리아도 안 보이고, 교황도 안 보이고, 신부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장로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느냐? 예수만 보여지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 최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했습니까? 대구 같으면 대구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동신교회인가? 동신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가? 아니야,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가? 건축을 아주 잘해놓은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제일 좋은가?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수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제일 잘 보이는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교회는 미안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데는,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가 이단입니까? 예수가 보이면 이단이 아니다. 예수가 안 보이면 이단이다. 사람만 보인다든지 돈만 보인다든지 딴 것만 자꾸 보인다든지 애국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든지 그걸로만 자꾸 이렇게 하면 예수가 보여야 그게 좋은 교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주에서 어떻게 성막인 지성소 안으로 오시고, 지성소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오시고, 예수 안에서 어디로 오셨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오늘 저와 교회인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 사람,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이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것이 오늘날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노예할 때 범어교회에 노예할 때 가니까 범어교회 강단 위에다가 나는 범어교회다 이렇게 큰 글자로 딱 써놨습니다. 아주 감명 깊죠. 나는 범어교회다. 근데 내가 범어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망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내가 보이고 내 안에 예수가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교회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표현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어놓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놓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복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나는 소망교회다 이 말은 나로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내가 교회다, 내가 무슨 교회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 나오고 복 받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일 수가 있는 거지요. 공산당들 같은 경우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공산당의 그 사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이단의 이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종교들도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단의 어떤 교주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이단의 교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부모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자식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 됩니다. 사람 안에 음란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짐승과도 같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영생이 흐르는 것이지, 우리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지성소다. 고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돌로 지은 성전이 그게 참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대신에 사람이 성전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 성전인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스페인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인가 거기에 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거기 안 가보면 하여튼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에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가우디 성당. 그러니까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해서 짓기 시작한 교회인데, 그 성당이 1882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14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종탑 꼭대기 위에 아직까지도 성당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언제 완공이 되느냐니까 2026년도에 완공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완공 계획을 그렇게 하면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지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교회 하나를 150년이나 짓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150년 된 교회 짓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가 하니까, 와, 그 성당 안에 내부를 이렇게 봤는데, 내부를 보니까 거기에 그 나무 형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진짜 그 잎이 있잖아요. 펄럭펄럭 거리고 있잖아요. 와, 정말 예술적이더라고요. 거기 가면 정신이 훅 빠져버려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기 가면 막, 와,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150년 넘는 세월을 짓고 뭐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가우디 성당.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렇게 큰 성당, 150년 지은 교회, 세계인이 격찬하는 교회, 모두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교회, 우리가 여러분 가보셨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에 목숨 걸지 말고 사람 성전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 얻는 것이, 한 사람 얻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부름받은 사람으로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오늘 부름받은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교회의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머리로 시작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게 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 교회의 몸으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초코파이 하나 준다 해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이상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교회라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뭐 대구에 엄청난 거기에 이 종교에서 막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 교회라고 합니다. 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안 보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 토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는 중에 이런저런 교회들 이야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교회는 진짜 교회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새 사람이라야 교회의 몸이 될 수가 있느냐? 먼저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고 다시 산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데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서로 잘났다고 하지 않고 너가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하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산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된 것은 있잖아요. 눈은 고맙잖아요. 다 보니까. 입은 고맙잖아요. 먹어주니까. 코는 숨 쉬어주니까 고맙잖아요. 손은 일해주니까 고맙잖아요. 이게 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입이 손 보고 니는 하는 게 뭐가 있노?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죽고 다시 산 새 사람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다시 산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고 우리는 한 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그렇게 부흥한다 그럽니까? 참 부흥하다가도 막 마지막에는 막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머리의 통제를 받고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한 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머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머리가 완전해야 몸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복종해야 몸이 복종하는 겁니다. 머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몸이 움직인다. 미안한 말이지만 치매입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논다 이러면 병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내가 같이 행동하고 같이 살고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같이 움직여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머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몸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확장된 것이고 몸은 머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야, 여기 오니까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네. 여기 오니까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뿐이더라. 오직 생명뿐이더라. 생명이 넘쳐나더라. 진짜 가족 같더라. 진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더라. 이런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또 주무시고 내일은 추수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